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 함은 부활절 전 6번의 주일을 뺀 40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40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노아의 홍수 시에 밤낮 없이 40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누리에 비가 가득 찼습니다. 출애굽 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40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 제일 먼저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40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고난과 인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 이 고난과 인내를 상징하기에 고난과 인내에 합당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각자 자신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적인 삶의 자리를 한 단계 더 높이는 시간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인내의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짊어지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의 사람들,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있는 시간상의 사순절이 아니라 관념상의 사순절이 아니라 가슴 떨리는 삶으로서의 사순절을 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신약과 구약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리 약속하시고 예언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예언과 약속의 성취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총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본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400에서 600개 정도의 약속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어야 될까? 인간의 논리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 600개 정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인간의 관점에서는 불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성취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약속과 성취의 역사는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이다. 그 귀한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제일 먼저 등장한 곳이 어디일까? 성경의 제일 처음인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만든 뱀에게 예언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치명상을 입히게 될 것이다.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잠깐 사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우린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발목에 못이 박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압니다. 일순간에는 사단이 승리했다라고 여길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는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에서 최월점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한 것이다 라고 해서 원시 복음이란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녀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하니 참 그 마음이 쉽지만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니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니 말씀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3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만 그 아비의 마음은 참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산에 오르게 되지요. 그때 오를 때 어떡합니까? 이삭은 자신의 등에다가 자신을 불태울 목재들을 얹고 그것을 짊어지고 산에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연상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는 것을 연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바로 상징적인 행위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대목입니다. 그때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삭을 번제단에 놓고 그 위에 이삭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녀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제 자녀의 이 죽음의 향기를 받아주세요 라고 말한다. 그건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일을 하라고 하니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번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해도 너무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는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칠 수 있습니다만 그는 묵묵히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십자가상에 오르시고 있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목이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예표들 속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심과 그의 일생과 그의 죽으심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표들은 대부분 성취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디 구약에서뿐이겠습니까? 신약에서도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는 대목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말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릴 때에 그 번제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속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입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흠이 없는, 다시 말하면 전혀 죄가 없으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준비하신 속죄의 유일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성취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소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열린 하늘문을 향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초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어떤 것을 펼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귀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할 때만이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할 때만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행복으로 가는 기름길이요 천국의 활짝 열린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주님은 왕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에 따른 백성입니다. 왕 되신 주님이 죽으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문일 뿐만 아니라 희생이요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일마다 우리는 저 십자가 앞에 섭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졸라서 내 필요와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부활의 감미로운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아니,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오직 부활의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내가 잘 살고 행복하기만을 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아마 어떤 분이 목사님을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렵게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트집을 잡으시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속에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분도 사랑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더랍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네가 생각하는 모습 그대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0.1초도 기다림 없이 답변하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그 사람 사랑하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십자가를 지셨지.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십자가를 지셨지. 그런 생각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원망할 수가 없더랍니다. 사랑하시는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미워할 수가 없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도저히 미워할 수 없더랍니다. 그럼 더 감격적이고 황당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 너 그 사람보다 낫냐?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너 그 사람보다 낫냐? 내가 정말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보다 네가 낫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이 말에 목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목사님 눈에는 그보다 자신이 더 의롭고 더 바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나 목사인 사람이나 도끼인 객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사실이더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겨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 사람을 보니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니 나도 그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니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선하고 더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더 아름다운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도 나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기독교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인생을 동여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십자가에 동여맬 수 있어야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원정을 성공하고 그의 고향인 이타카 섬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세이렌의 유혹이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세이렌은 섬에 사는 일종의 인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마시고 있는 스타벅스에 보게 되면 여인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세이렌입니다. 이 세이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섬 근처에 오는 어부들에게 달콤한 노래를 불러줘서 그곳에 온 어부들이 배가 급류에 휩쓸려서 돌에 부딪혀서 모두 죽게 만드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이렌의 노래소리가 워낙 달콤하다 보니까 근처에 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과한 사람이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는 이런 세이렌의 집요한 강요,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 해협을 통과했단 말입니다. 그 방법이 너무나도 기막히고 우리에게 큰 의미를 내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디세우스는 배가 세이렌이 사는 섬 가까이에 가기 전에 밀랍으로 자신의 부하들의 귀를 다 막도록 만듭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발을 돛대에 꽁꽁 묶어놓게 만듭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디세우스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 노랫소리가 어떤 노래이기에 사람들이 그토록 그곳에 현혹되어서 죽음을 맞이하는가 하는 것 때문에 노랫소리를 듣는 귀는 열어놓고 노랫소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돛대에 꽁꽁 묶어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세이렌의 섬 근처를 통과하게 되어지는데 이 오디세우스가 생각했던 상상 이상으로 그 노래가 너무나도 강력한 것입니다.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자신을 결박해서 풀어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나 저 소리를 듣고 저그들에게 가고 싶다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부하들은 이미 밀랍으로 귀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소리쳐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풀어주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 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이렌의 노랫소리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력한 그 현혹 뒤편에 마지막 인도되어진 자리는 뼈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허망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이렌의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세이렌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명예와 권력과 자녀와 출세와 성공이란 유혹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 속에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또 당혹스러운 것은 이러한 유혹 앞에서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유혹들이 자신이 느끼는 좋은 것들로 여기면서 그것을 진리로 취하면서 타자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난 이것이 옳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그 유혹에 기꺼이 뛰어드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두 손에는 매일매일 핸드폰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떠나면 죽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집안에서 우리 눈을 사로잡고 있는 TV가 있고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감각을 유혹하는 수많은 먹거리들과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수많은 도구들이 우리의 삶의 곁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세이렌의 유혹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자는 40살에 자신의 상황을 이끌어서 불혹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혹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혹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온갖 유혹에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없이 많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행여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이렌의 유혹들은 없습니까? 때로는 엄청난 부, 높은 직책, 누구나 부러워할 명예, 성적 유혹, 충동,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시대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도록 만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그러한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이렌의 유혹들, 이것을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문제 앞에 당당하게 나는 그 문제와 관계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세이렌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오디세우스처럼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이렌의 유혹이 판을 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고 우리도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비와 어떤 전략을 여러분 세우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세이레네의 유혹 가운데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자신을 결박하라. 세상의 세이렌의 유혹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동여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경고의 말씀이지요. 이미 들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들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 인생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딱 동여매지 않는다면 세상에 흘러가는 탕류 속에 너도 함께 휩쓸려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내 인생을 동여매라, 결박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여야만 합니다. 왜?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총 주제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관심사였습니까? 아니면 세인의 유혹들, 그 달콤한 마시멜로가 여러분에게 관심사였습니까? 솔직하게 이 시간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내 인생을 동여매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달콤한 세인의 유혹에 그 속삭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인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길, 그 전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십자가에 동여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교회를 갖는 이유도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내 인생을 동여매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만 십자가에 동여매는 인생이 아니라 당신도,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들도 서로 함께 십자가에 서로를 동여매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그 동여매진 십자가, 그 십자가에 동여매지 않은 세상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급류에 휩쓸려가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에 따른 지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꽁꽁 묶여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탕류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류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낼 것을 결단하는 그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와 교회 공동체에 꽁꽁 묶어 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여러분의 인생을 동여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그 어떤 사이렌의 유혹 속에서도 든든하고 당당하게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세일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혹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진리 되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꽁꽁 동여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 세상의 세일의 유혹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멋지고 힘있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